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5번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의지는 무엇인가요? 2번 의지력은 무엇인가요? 3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자, 6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 질문인데요. 서두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정의 중에 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14번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이제 이 지정의 중 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215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지정의 중에 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의지는 무엇인가요? 의지. 자, 우리가 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의지력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의지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 사전에는 도대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지라고 한다. 예,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이다. 자, 철학에서도 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철학에서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의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자, 이거는 마음 자체만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철학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의지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의식적인 측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자,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지만 거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의지는 무엇인가요? 살펴보았고요. 2번 자, 의지력은 무엇인가요? 자, 의지와 의지력은 다르죠. 힘력자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의지력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뜻을 세워 이루려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힘. 그러니까 자신의 지향하는 바, 어떤 그 의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의지력이라고 한다. 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의지와 의지력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봤고요. 3번 질문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그 의지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는 같은가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다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르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보통 사람의 의지와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가 다르다라고 답을 했다면, 자, 왜 그렇게 답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부만 보는 사람과 전부를 보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유를 썼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들의 의지는 같은가 다른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당연히 좀 다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다를까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먼저 왜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자,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거에는 지식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미 우리가 나누어 봤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정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혜 측면에서도 한정된 그런 그 내용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고요. 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지식과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전부 아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향하는 바, 의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부만 보는 사람과 전부를 보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3번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보통 사람의 의지는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자, 다르다라고 대답했다면, 자, 어떻게 다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자, 저는 어떻게 썼는가? 자, 의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혜와 관련되는데,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땅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질문들에서 살펴본 것 중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가 이제 참 지혜이고 땅의 지혜는 이제 그 하늘의 지혜에 미달되는 그런 지혜라고 했었습니다.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이 그 스승들은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측면은 지식과 더 관련될까요? 지혜와 더 관련될까요? 자,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지인 것인데,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면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지혜만 알고 땅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그
본인이 따르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의지가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하늘의 지혜가 말하는 대로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지혜가 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그거는 알아들으셨는지요? 네. 자, 5번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1번, 2번에서는 의지와 의지력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살펴봤고요. 지금 3번, 4번, 5번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와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왜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6번, 7번, 8번은 이제 의지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은 같을까요? 다른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자, 뭐라고 답하셨는지요? 예. 뭐,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로 이렇게 때려잡아도 다르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하는 게 맞겠죠. 자, 다르다라고 일단 저는 이제 답을 했고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력과 보통 사람의 의지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깨닫고 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동기가 되어서 의지를 추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는 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깨달은 사람들은 자,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자, 의지는 지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완전한 이해가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냐?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정확하게 아는 것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 자체가 원동력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그 의지를 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은 사람들의 의지력은 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뭘 하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의지력이 강화돼서 그 강화된 의지력에 의해서 그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이제 달성을 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 자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지력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의지력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지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7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의지력이 어떻게 다른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의지력과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그 의지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미 7번을 다루면서 조금은 답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은 의지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바, 의욕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의욕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이유는 7번에서 살펴봤죠. 그 깨달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동기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의지력이 강하게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제 그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력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지력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옳다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감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완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나아가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궁극의 깨달음에 오른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욕하는 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5번째 질문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정의 중에 의의 측면을 이제 시작하는 그 기초 질문들을 8가지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의지와 의지력을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보통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의지력은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